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섭고 위험한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목사님. 그러나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와서는 더욱 심각한 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습니다. 야,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부어 넣어서 우리가 질투하게 만들고 그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질투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비교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어떤 비교 의식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잘못된 비교 의식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는 언제 할까요? 언제 비교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그 비교가 커지면서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목사님, 나보다 덜한 사람한테도 비교하는데요. 그거는요, 비교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것, 잘못된 분열을 버리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비교의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교의식인데, 이 비교의식에서 커지면서 질투를 향해 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될까? 따라합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과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외부에서도 공격하지만 진짜 큰 공격은 우리 내부에서부터의 분열입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분열이 뭘까요? 지도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향해 비교하고 사역자를 향해 시기하고 은사를 향한 경쟁심, 이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적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까?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인기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겉으로 보면 매우 민주적이고 합당한 주장입니다. 왜 모세만 특별한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에? 거수 한번 해야 되나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단 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미리암에게도 말씀했고요,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가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내 달란트와 옆에 있는 사람과 달란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릅니다. 옆 사람 보세요. 같은가 또 다른가? 달라요, 같아요? 생김새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론과 모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에? 평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역할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평등은요, 언제 평등한 거죠? 안 평등해 봤어요? 평등은요, 내 기준에서 나의 모습을 인정받는 게 평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평가를 하고 세워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럼 그분에게 기준을 놓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10시간씩 기도하세요. 아까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불공평하대.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게 달라요.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요,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비교의식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 거지? 왜 저 사람 앞에 서는 거지? 저 사람만 앞에 서는 거지? 왜 저 사람만 리더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나도 똑같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어서 쓰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다 말씀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고 2달란트에 2달란트 더 많이 남겼기에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사람이 1달란트를 묵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가 충성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뛰어난 웅병가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양을 쳤지요. 숨어 살았지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쫓기고 숨어 살고 양치고 있는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는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의견이 내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SNS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감정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인간관계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해요. 말씀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고 말씀이 내 자존감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의 핵심 문제는요, 구스 여인이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판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지금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미리암도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둘 다 엄청난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근원을 잃어버리죠. 누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인은요, 회개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사단도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고요. 바벨탑도요, 교만 때문에 쌓고 무너진 겁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암을 친 거예요. 그에게 묻는 병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셨을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살아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막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깨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사용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리암이 무엇입니까? 그 미리암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손잡아요. 그리고 인사해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공격을 받아요. 누가 공격했다고요?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가 한 것은 뭐였죠?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어야 될 우리 형과 누나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논리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욕을 들으셨지만 욕하지 않았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요, 그 미리암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예요. 세상은요,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있는 공동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암은 교만했고 아론은 그 지도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왜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니? 미리암이니? 아론이니? 모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보다 순종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난보다 중보를 선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님, 교만은 버리게 하시고 온유함은 더하시며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암과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비난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교만과 비교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중보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